네,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오늘은 반야신경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야신경은 이제 뭐 굉장히 유명한 경전이고, 그 집약된 경전이고, 그 뭐 이제 우리가 불교를 얘기했을 때 반야신경을 빼고 논할 수는 없겠죠. 저는 이것을 고등학교 때 접했는데, 고등학교 때 반야신경을 접하고 나서 상당히 이제 지적인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는 한자 자체는 해석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뭔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것을 알게 된 지도 40년이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한번 반야신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또는 무엇을 말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야신경은 이제 대성경전에 뭐 어떻게 보면은 가장 그 유명한 경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선불교에서는 이제 금강경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대성불교 전체로 놓고 보면은 반야신경이 가장 중요한 경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그 대성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제 기존의 불교로 소성이라고 어떻게 보면 폄하하면서 말을 지어낸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대성이다, 큰 수레다 이렇게 상당히 이제 도전적이고 공격적으로 나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대성불교가 이제 하나의 운동으로, 무브먼트로, 당시 이제 한 1세기 정도의 인도에서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기존 불교에 대한 불만이 있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기존의 불교를, 그때 당시 불교를 테라와다 혹은 상좌부 불교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비판하면서 나온 것이죠. 왜 비판을 받았느냐? 당시에 이제 불교는 외적으로 내적으로 이제 뭐 문제가 좀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힌두교가 점차 철학화되고 논리가 정교화되고 이렇게 하면서 힌두교하고 이제 심지어는 어떻게 보면 논리 싸움 같은 걸 해야 되기 때문에 불교가 자꾸 이제 어떤 뭐 실천이나 뭐 수행이나 깨달음보다는 이제 경쟁을 해야 되니까 이제 철학화되고 이론화되고 이런 측면이 굉장히 강했죠.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내부적으로는 보면 소수의 이제 수행자 중심으로 해서 이 신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막대한 어떤 그 이제 신앙적 열망 이런 것들이 수요가 컸는데 거기에 대한 적절한 공급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한 몇백 년 흐르고 나니까 이것이 과연 이제 부처님이 진실로 가르친 것이냐라고 하는 어떤 반발심 같은 게 일어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게 이제 그럴 만도 한 게 당시 이제 테라와다 불교의 미션은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깨닫는 게 내 미션이 아니다. 승려들의 미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처님에서 진리가 이미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 완성된 진리를 잘 이렇게 정리해서 후세에 전달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사문의 미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좀 많이 달라진 거죠. 붓다는 내 말을 잘 받아 적어서 전달하라고 한 게 아니고 어, 내 말을 가지고 잘 새겨서 깨달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뭐 그게 그거일 수도 있는데 이런 이제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의 반발로 이제 대성운동이 일어나고 대성운동의 깃발이 이제 반야신경이라고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야신경은 우리는 이제 처음에 반야신경은 뭐 진리를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제 반야신경은 뭐냐면 이게 아니고 이거다라고 하는 뭔가를 부정하고 깨고 나온 그런 것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진리를 선언한 것이 아니고 이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한 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는 이제 아까 이야기한 법을 잘 정리하고 보존하고 전달하는 것이 불가의 불교 교단의 미션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부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은 절대적인 게 아니다. 법은 그냥 글자로 문자로 말로 이루어진 건데 말이 진리냐. 그래서 법의 절대성을 부정하고 그건 아니다라고 하고 그게 아니면 뭐냐. 다 공이다. 이렇게 공으로 수렴했다. 이게 반야신경을 보는 시각이 되겠습니다.
반야신경에 적용된 논리는 붓다가 당시에 500년 전에 아트만 사상을 깨기 위해서 사용한 방법론을 거의 그대로 적용했다고 봅니다. 뭐냐면 뭔가를 해체한 거죠. 네가 말한 이거는 이렇게 해체했어. 해체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래서 부정한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브라만교에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원래 아트만인데 이렇게 업에 둘러싸여 있으니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아니 인간은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몸과 마음, 몸은 지수화풍, 마음은 수상행식 이렇게 8대 8가지 요소가 그냥 결합된 거야. 그걸 분리해봐, 해체해봐. 그럼 아니잖아,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 안에 아트만이 없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인식하는 세계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제 내 감각기관, 그 다음에 인식되는 대상, 그리고 머릿속에서 그것을 정리해내는 그 인식 능력, 이렇게 세 가지가 근진식이 결합된 하나의 그 전체가 세계다. 이게 우리 세계일 뿐이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러니까 영원한 영혼이라고 주장된 아트만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더 나아가서 그러면 아니면 뭐냐? 아무것도 아니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 다른 어떤 실체도 필요 없다고 설파를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그러니까 붓다도 기존의 아트만 사상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깨는 과정에서 자신의 이론이 정립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야신경도 기존에 500년 동안 흘러왔던 붓다 사후에 흘러왔던 500년 동안에 테라와다 불교의 뭐 부족한 점, 모순점, 하여튼 반발할 수밖에 없는 점들을 이제 깨고 나가기 위한 글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반야신경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번에는 사람이 이제 무하다, 사람이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 형식 그대로 법 또한 무하다, 그러니까 법 또한 실체가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이 불교에서 보는 세계가 뭐냐, 인간이 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하나의 사상이고 세계관인데 이것이 주로 이제 오온, 12처, 18개, 그 다음에 12영기, 사성제 뭐 이런 것이잖아요. 세상은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돌아가.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이런 기본적인 프레임을 다 깨버린 겁니다. 그래서 공통점은 이게 다 인식론. 그러니까 뭐 사람은 뭐냐, 뭐 사람은 어떻게 인식하냐, 오온으로 인식한다. 우리가 보는 세계는 어떻게 인식하냐, 12처, 18개로 인식한다. 이 현상은 어떻게 인식하냐, 12연기로 인식한다. 그리고 인간의 번뇌는 고진멸도로 인식한다. 다 인식론적인 측면의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면 그 반대편에 실천론이 있을 겁니까? 그 수행은 어떻게 하냐? 그럼 실천 수행론에 대해서는 반야신경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한마디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찬성한다, 반대한다. 기존의 수행법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자, 왜 그랬을까? 왜 반야신경은 인식론적인 측면, 세계관적인 측면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수행론에 대해서는 아예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시비를 걸지 않았을까? 왜 이제 그랬냐? 그러면 반야신경에서 가장 큰 목적은 이 법 체계를 인간의 말로 글로 이루어진 논리적으로 정리된 이것을 절대화하는 것, 이것을 깨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무아이지만 법은 실체가 있다. 진리는 실체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던 것을 다 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생각한 것이고 말해진 것이고 글로 쓰여진 것이고 논리적으로 정리된 것인데 이것은 진리 자체는 아니다. 실상 자체는 아니다. 라고 해서 아공법유에서 그러니까 나는 비어있지만 법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실체다. 근데 아공뿐만 아니고 법도 또한 공하다. 그래서 필경공 모든 것이 공하다. 완전히 공하다. 이 세상의 본성은 공하다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온이라든지 12처, 18개, 12영기 그래서 뭐 무수상행식도 나오고요. 그죠? 그 다음에 무아니비설스니 무색승형 미촉부 무한계내지 무의식계 나오고 그 다음에 무무명 영무무명진 내지 무로서 영무노사는 12영기를 부정한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무거진멸도 무지영부도 아무것도 끝내는 얻을 게 없다
라고 선언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테라와다 불교에서 불교를 수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어떤 프레임, 그 세계관, 인프라를 철거를 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해갖고는 법이 뭐냐를 따지다가 날이 새겠다. 우리는 언제 깨달아지고 언제 자유로워지는가.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다 부정하면 그 뭐가 남냐. 근데 그 자체로 충분한데 용어를 바꿉니다. 그래서 무아에서 공으로 수렴을 다 해갑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인간 존재는 무한데, 그러면 법이나 현상은 뭐냐? 또한 무하다. 실체가 없다. 이게 같은 말을 쓰기가 그러니까 공으로 이걸 다 수렴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무아뿐만 아니라 법무아까지 포함하려는 시도에서 공이라고 하는 새로운 용어를 채택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공은 무슨 뜻이냐? 결국은 무상하다, 괴롭다, 무하다 하는 속성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로 통합한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핵심은 실체가 없는 것이다. 우리가 붙잡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모든 것에 확정한 글자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반야신경에서 언급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반야신경에서 언급하지 않은 것은 이제 이런 것이죠. 불교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떤 종교도 마찬가지일 텐데 인식론적인 측면과 실천론적인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인식론적인 측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흔히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사성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실천론이라고 하는 것은 팔정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성제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병과 병의 원인과 이 진단, 처방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고집별도. 그러면 실천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어떤 처방을 내려야 될 거냐? 팔정도라고 하는 실질적인 이제 그 복약 지침, 처방을 내리는 것이죠.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데 반야신경에서 한쪽만 이야기했습니다. 뭐냐면 사성제 쪽만 이야기한 것이죠. 이와 관련된 것.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 인간의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 인간은 아트만이 아니고 오온이다. 인간은 12처 18개로 세상을 인식한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현상은 12연기, 연기로 돌아간다. 그리고 인간은 이것 때문에 괴롭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 괴로움을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성제까지 해서 이쪽 부분을 이제 그 반야신경에서 무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공중에, 공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 팔정도 쪽은 실천론이고 방법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팔정도 중에 뭐 정견, 정사 이런 것도 있지만 특히 이제 사띠, 똑바로 보면 알아차림, 정념, 그다음 사마타, 그 삼매 수행, 그리고 이제 그 정정진 수행을 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언급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이것에 따라 나오는 이제 구체적인 방법론들이 있습니다. 뭐 사념처 신수신법이라고 하는 사념처라든지 사정근이라든지 칠각지, 37조도품 같은 것도 전혀, 물론 이건 뒤에 나온 것이지만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실춘론 쪽은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이것이 반야신경을 보는 또 하나의 관점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일단 이제 목적 자체가 법을 자꾸 실체화하고 실체시하는, 법을 절대화하는 것을 논파, 논리로서 깨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논사입니다. 논사. 말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수행자가 아니고. 일단 그러니까 그 사람들 1차적인 목적은 그 논리를 가지고 법을 실체시하는 게 잘못됐다. 법이 실체가 없다. 공하다.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목적이었고, 수행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 사람들이 별로 할 말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수행자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수행과 깨달음에 이르는 길, 방법론, 이런 건 제시를 못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잘못하면 목적지는 알아.
근데 가는 길은 몰라. 근데 이렇게 됩니다. 그런 이제 어떤 아이러니가 있을 수 있는데, 물론 이제 선불교에서는 이걸 오히려 뒤집기로 해서 절묘하게 활용을 하죠. 왜냐하면 목적지를 아는데 방법을 모를 때에 깨달음의 불꽃이 가능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나중 일이고, 어쨌든 그때 당시에 음, 중간불교나 대성의 논사들은 수행에 대해서는 그렇게 별로 할 말이 있었던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공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 모든 것을 설명하는 근본적인 개념이 되면, 그럼 그게 뭔가 어마어마한 뭐 에너지나 창조력이나 뭐가 있냐? 이게 잘못하면 공 자체가 절대화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럼 이렇게 되면 그게 또 뭐 공이 그러면 브라만, 아트만 이런 거하고 같은 얘기 아이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당연히 그럴 위험성도 있고, 실제로 이제 그런 그 힌두교와 불교가 이제 1세기 이후에 점점 서로 이제 접촉하면서 서로가 막 서로를 약간 수렴하고 받아들이고, 이런, 그걸 문제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힌두교에서도 불이일원론, 불이일원론이라고 하는 이제 사상이 정립되고, 이제 이 대성불교에서는 아예 대놓고 불이론, 둘이 아니다, 구분이 안 된다, 분별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공이 점점 뭐 이 모든 것을 깨는 이제 절대적인 뭐랄까, 뭐 존재 진리 이렇게 되어가기 시작하면 이게 도로 아트만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그 걱정을 우리가 이제 할 수가 있는데, 뭐 그래도 이제 그게 우리가 불교다라는 이름을 붙였으려면, 공이 아무리 절대화되고 뭐 예를 들면 신격화되고 뭐 이렇게 되더라도 브라만 아트만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 논사들이 그래도 지성이 있는 사람들인데 이 문제를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해결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게 완전히 해결됐는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분들은 이런 제시를 하는 것이죠. 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냥 중생의 눈으로 보면 최고의 보석함일 수도 있다. 근데 그 보석함은 열어보면, 보석이 아니고 보석함이라고 했죠. 그 열어보면 보석은 없다, 아무것도 없다 로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공의 개념을 뭐가 있는 것처럼 끌어들였지만 실제로 그 공이 갖고 있는 어떠한 것도 없다 라고 하면서 이제 브라만 아트만이라고 하면서 완전한 실체론이거든요. 이것을 이제 넘어서는 그런 멘트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인도 불교가 이제 인도에서는 이제 힌두교에 이제 먹히고, 그리고 이제 그 히말라야를 넘어서 이제 뭐 페르시아, 중앙아시아, 티베트 뭐 이렇게 쭉 중국까지 이제 가지 않습니까? 이제 그럴 때 인도라든지 사실은 페르시아, 이란이죠. 이란, 중앙아시아 뭐 이런 데는 이게 다 이제 아리안족들의 그 고대 아리안족들의 땅이죠. 유목민들의 땅이란 말입니다. 페르시아가 이란이라고, 이란이 아리안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도는 인도 아리안이고 중앙아시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이쪽은 약간 이제 신이라든지 절대론이라든지 뭐 없다라는 것보다는 있다라는 생각이 강한 땅이거든요. 이 땅을 이렇게 거쳐오면서 공의 개념에 자꾸 뭐가 담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도 뭐 있지 않아? 이게 모든 것의 배후에 있는 근원적인 힘 아니야? 이게 신 아니야? 이게 창조력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이제 땅을 거쳐서 저 중국으로 들어가지만 끝내 트로이의 목마처럼 또는 뒤집기 한판처럼, 그래, 그런 것처럼 보이지. 그러나 실제로 보면 아무것도 없어 라고 하는 이제 공의 중심 사상은 이제 유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포교와 공존을 위한 전략적 모성이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생각하는 그거랑 이거랑 크게 다른 게 아니야, 이렇게 친한 척 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이 생각만큼 얼마만큼 성공했을까 하는 것은 이제 각자의 그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한 것은 불교가 그런 그 시간과
공간을 거치면서 엄청나게 철학화되고, 이 철학화됐다는 것은 시간, 공간, 물질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꽤 깊이 분석하기 시작했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었을까? 근본 목적이었을까? 그건 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두 번째는 서로가 이제 편할 대로 원하는 것을 이제 얻어가는 것이죠. 신앙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살사상부터 미륵사상부터 그리고 이제 이 붓다도 절대화되고 신격화되기 시작하고, 뭔가를 의지하고 기대고 받을 게 있는 이런 대상으로 신앙화도 일어납니다. 물론 그 인도에서도 일어났지만, 이렇게 해서 아래한 땅을 거치면서 불교는 상당히 철학과 신앙화되어서 넘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반야신경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무엇을 부정했고 또 무엇을 제시했는가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중요하긴 하지만은 우리 인생에서 내 번뇌와 직결되는 것은 아닌지도 모릅니다.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욕망이 있고 그 욕망이 기쁨도 되고 괴로움도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욕망 생활을 슬기로운 욕망 생활이, 욕심 생활이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이런 것들 이해하고 나서 우리는 대성불교에 대한 관점을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다고 봅니다. 대성불교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목적지를 아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막 빨리 달린다라고 하는 것,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목적지를 모르면 다 헛일이 되고 만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황이 아니고 그 축적되는 시행착오가 되려면 목적지가 분명히 되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수행은 그 육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다시 정리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육바라밀 행을 닦아서 이제 아성기급, 삼아성기급이라고 하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시간을 나고 죽고 하면서 닦아야 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고 죽는 것에 대한 것도 그렇고, 이 공을 닦는 것도 그렇고, 이 육바라밀을 세세생생 닦으려면 우리는 본래 완전하다. 우리는 본래 완전하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장 필요로 한다 하는 이제 그 관점을 가지고 대성불교는 체계를 완성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게 문제가 좀 될 수도 있겠죠. 삼아성기급을 닦아서 어떻게 그때 깨닫고 부처가 돼? 라고 하는, 사람들이 보기에 일단 진리죠. 그건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아성기급 자체가 뭐 우주가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 정도의 시간, 뭐 이렇게 어마어마한 시간이니까요. 그렇지만 어쨌든 대성불교는 우리는 본래 공이고, 공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우리가 본래 완전하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강조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중국에 왔지 않습니까? 중국에서는 이게 이제 중국의 단어 한자는 다 이제 시잖아요. 예, 이 구어체가 발달하지 않고 이게 시니까, 이 중국에 와서 이제 선이 이제 발흥하는데, 대성불교의 뭐 종착역 정도 될 수 있겠습니다.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중간불교의 그 문자나 논리, 왜냐하면 공을 문자와 논리로 논파했으니까, 이것도 아니다, 불린 문자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 유식에서 이제 삼아승기급을 닦아서 그 전식 성지, 식을 바꾸어서 지혜로 바꿔야 된다 하는 이제 그 시간을 두 개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없앤 거죠. 없애갖고 도노, 단박에 깨달을 수 있다. 왜냐? 우리는 본래 완전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선자리에서 바로 성불할 수 있다. 도노와 입지 성불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한자 문화권에서는 뭐 이게 소설에서 바로 그냥 시로 넘어온 거잖아요. 열광을 하죠. 그래서 이제 당나라 때부터 선은 이제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물론 한 200~300년 있다가 시들어 가긴 하지만, 어쨌든 이 대성불교에서 시간과 공간을 배제하면 그리고 논리와 그 다음에 요가, 수행, 이 두 개를 배제하면 도노라고 하는, 언하에 도노한다고 하는 선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 마음공부 채널이니까, 이제 마음공부를 뭐니 해도, 뭐라 그럴까, 욕망하는 것을 열심히 노력해서 이루어라, 라고 하는 얘기는 좀 적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헛된 욕심을 버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한 문장이 사실은 이제 모든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그것이 훌륭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애써 추구하지만, 만약에 그 욕심이 헛된 거다. 언뜻 보니까 황금인데 자세히 보니까 똥이네. 이러면 그 노력이 필요 없이 그냥 그것에 대한 갈망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마음을 공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똑바로 보자. 사물의 실상을 똑바로 보자. 하는 쪽으로 이제 공부의 방향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뭐 이론도 있고 실천도 있고 이렇게 해서 사상이 만들어요. 그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를 타는 것이죠. 그 시대의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런 이제 논리나 이론이나 사상들이 정립이 되는 겁니다. 그건 그 자체로 연기법에 따라서 돌아간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결국은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그 자체 아닙니까? 우리가 욕망이 없이 어떻게 자식을 낳고 번식을 합니까? 그러니까 창조와 파괴의 근본적인 힘이 욕망이다. 또 우리가 욕망도 수준이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깨닫겠다. 깨달아서 모든 중생을 돕겠다. 라고 하면 이 욕망의 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시에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의 창조와 파괴의 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과 해탈의 문일 수도 있다. 문이기도 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택하는 것은 내 자유죠. 어느 쪽을 택하든 따르면 인간이고 거스르면 신선이다. 이런 표현이 있는 것처럼 어느 쪽을 택하든지 간에 택해서 가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 뭐다? 이런 사상이나 어떤 게 옳다, 소승이 옳다, 대승이 옳다, 그 다음에 선이 옳다, 이런 게 아니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 결국은 슬기로운 욕심 생활이 우리를 결국 자유로 데려다 줄 수 있다. 그 슬기를 찾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마음 공부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